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2월 달 포클랜드 근처에 고래를 잡는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동방의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형 고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보트 2대가 내려지고 조그만 보트에는 창사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첫 번 보트에서 쏜 창이 정확하게 고래를 명중시켰습니다. 고래는 상처를 입자마자 막 뒤틀리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두 번째 보트가 그만 뒤집혀서 거기에 있던 버틀러라는 청년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창에 찔린 고래는 결국은 죽게 됐고 그 대형 고래를 끌어다가 육지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래의 배를 쪼개고 위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끌어내다가 보니까 버틀러라는 청년이 그 고래 윗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끌어내서 병원에 싣고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가 다시 포경선을 타고 고래잡이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나에 대한 얘기인데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그 요나는 그 전설적인 얘기 아닌가,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지게 되고 어떤 이름 모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회개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나를 생각할 때 그는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는 믿음이 있다고 자처를 했지만 결국은 사랑이 없어요.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는 기뻐해야 될 일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칠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을 사람들이 한 도시가 회개를 했으니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축제를 벌여야 될 시간에 요나는 지금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니에 성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멸망시킨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를 그 마음에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멸망되어야 된다. 그런 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 늘 그들은 아수르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가서 요나를 붙들어 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도 주었고 이성도 주었고 감성도 주었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멸망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비록 이방 나라 바벨론이건 애굽이건 아수르건 현 시대 북한을 보더라도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통첩을 받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민족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게 들려질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일로 한정하시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는데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마지막 통첩을 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하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가서 외쳤다가 만일 저들이 회개하면 안 망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망해야 돼, 실패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걱정이 돼서 요나는 안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가 시간을 정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기에 따라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일찍 올 때도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하나님 뜻처럼 생각하고 그 배를 타고 갔다가 잘 아는 대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는 가운데서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토해버리는 것으로 그는 다시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나라의 그 악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다 회개를 했어요. 야,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데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래서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요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가 하나님이지. 아니 왜 지가 못마땅한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해야 돼.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사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라고.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용서하겠어요? 차야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괴롭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십니다. 안 들어요. 내가 싫은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몸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이 몸 안에는 죄의 찌꺼기가 있어요. 몸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죽을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뢰한다고요. 아니 죽을 몸을 위해서 뭘 그렇게 신뢰할 게 있어요? 그 쓸데없는 고집. 요나가 지금 마음이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왜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가 가서 선포하라 할 때 내가 빨리 다시 도망했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보는 게, 내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가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상한 감정,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왜 안 믿어?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도무지 그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 그래도 어렴풋이 예수님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보면 아니야. 그래도 교회 모직분도 있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긴 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의 이름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환영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형이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날인가? 왜 잔치를 큰 풍악을 울리고 무슨 일인가 해봤더니 동생이 돌아오고 있어요. 영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까? 어째서 아들로 영접합니까? 아주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게도 얄궂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주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삶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질투나 시기가 한음해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바로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요나는 자기 생각에 집착해요. 그리고 자기 과거를 잊지 못해요. 민족이 당한 굴욕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수르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망가졌게 했어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 각오, 자기가 본 손해, 자기 민족이 당한 굴욕, 여기에 꽉 붙들려가지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수르는 망해야 돼. 아수르는 원수야.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그 아수르 나라가 죄 때문에 망한대요. 41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얼마나 잔될 일입니까?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심리학자 중에 폴 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70세에 그 아들을 낳아서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36살 된 어머니가, 참 나이 차이도 많죠. 폴 트리니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천의 고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지금 아주 역사 속에 유명한 심리학과 학자 교수로 유명한데, 그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 중에 현대인은 너무 피곤하다, 그 피곤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가루입니다. 자기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정신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유 없이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인해서 이제 피곤한 가운데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 사회적인 어떤 평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람을 몹시 피로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반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걸 알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늘 반항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조용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반항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될 일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정열을 기울이면서 일하면 피곤이 없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게을러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했다가 하면서도 결국 그 일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은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왜 사람이 이렇게 못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민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우리는요,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심판할 권한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끝까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하면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일은 너무너무 철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다만 충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의 4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현실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 그 세계를 지향해야 돼요.
내가 가진 좁은 생각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아직도 신앙생활에 입문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기 한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듣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세계를 전망하게 됩니다. 이게 영성의 높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 점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스턴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가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분이 선교하시던 중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후배 선교사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 제망생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선교사를 지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사람이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오로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나? 그 첫 번째 이웃은 누굴까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사랑이 없는 봉사, 엉망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했고,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근데 지금 내가 뭐냐? 이게 뭐냐? 그분은 헛고생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희생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 없는 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나는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해야 될 시간에 그는 왜 원망을 합니까? 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축제 벌일 그 시간에 그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가 전에 탈북자들을 데리고 그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그 적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야 우리 한번 그 너희들이 잘하는 거 한번 해보자. 순대를 잘 만든대. 순대. 그런데 이 북한 순대와 남한 순대는 틀리더라고요. 북한 순대는요 고급 요리입니다. 거기에 꽁고기가 들어가고 뭐 그래요. 그냥 남한 순대는 그냥 잡채만 들어가지. 그래서 아무튼 뭐 한번 순대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 선교관에서 순대 그 곱창을 사다가 순대를 만드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밤을 새면서 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순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노상에서 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순대, 이거 북한 순대 한번 맛본다 하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게 사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조금 뭐 돈 더 주고 먹으면 되는데 거기 알고 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면 아니 당신네들은 그냥 북한에서 탈북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그냥 당신들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많이 그러니까 장사가 그만두고 그랬어요. 장사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특히 다른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모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일 때 사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기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조차도.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 형통한 일도 있지만 삶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느니라. 오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바에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에 절망하게 됩니다. 아직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미련한 인간은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은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무슨 일은 없겠어요? 늘 형통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니느웨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괴로워요? 사랑이 없어요. 왜 마음이 괴로워요? 용서가 안 돼요. 왜 마음이 괴로워요? 그 사랑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죽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할 권한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